성경 민수기 15장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입니다. 37절부터 41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옷단 기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기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같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라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당신의 자녀로 삼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저희들의 남은 생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영혼을 위해서 또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대상자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저희들이 쓰임 받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어둠의 세력이 방해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은 저희들이 인내와 최선을 다해서 승리에 갈 수 있도록 이런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저희들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몸을 주님께 바치고 헌신하는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의 모든 교회와 미주 지역, 타주, 해외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친 시간까지 주님께 이 한 시간을 부탁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 이어서 오늘 이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이 참 중요하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첫째로 그 앞에 보면은 29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꼭 조심해야 될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부지 중에 그릇 범죄하거든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30절에 가서 짐짓 죄를 범했을 때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는 용서를 못 받는
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중요한 것이 32절에 안식일만은 철저히 지켜라.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그 계명 가운데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안식일을 어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보면은요, 그게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을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 다음에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엿새 동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 근데 이날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복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 민수기 15장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요, 여기에 32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용이 영적으로 무엇인가를 잘 알고 여러분들이 형식적으로 이렇게 그냥 이론과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나에게 영적으로 어떤 말씀으로 주시는지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는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미 신약에 와서는 안식 후 첫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37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15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건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옷을 하나님이 지시한 입은 옷 단 귀에다가 술을 만들어 달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사장이 입은 옷을 제가 집회 때 이렇게 보여드리기도 했는데요. 겉에 보면 이래 술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색깔이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색깔은 청색입니다. 그리고 끈을 귀의 술에 더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생각하기로 첫째 의미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입은 옷이 다르다, 특이하다. 이방 민족과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입은 옷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요, 여기를 이렇게 접어놓고 다시 찾겠습니다. 로마서 13장에서 보시면은 그게 14절에서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에 옷은 우리의 영혼이 입어야 될 옷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입어야 할 옷은 영적으로 거듭난 옷을 입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에 입어야 할 옷이 있다. 영적인 옷, 그리스도의 옷, 죄사함 받은 확실한 믿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은 반드시 입고 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으로 가서요, 거기에 이 술을 만들고 청색끈으로 귀에 술에 더하라 했을 때, 여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이제 미리 주의하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이, 너희들이 들어가서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미 그게 15장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요, 그릇 범죄하거나 부지 중에, 그리고 짐짓 죄를 범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 이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삼가하도록, 주의하도록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옷 술에다가, 옷 단 끝에다가 술을 다는데 그 색깔은 청색이다. 끈을 그 귀에 술에다가 달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같이 살다가 보면은 거기에 유혹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유혹을 받게 될 때에 하나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청색끈이 달려있는 그 술을 봐라. 그러면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이 청색은 하늘에 속한 것을 기억하는 것. 청색은 이 진리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청색은요. 그래서 이 진리를 쳐다보거나 진리를 기억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무슨 말씀을 해 주시냐는 것을 청색끈을 보고, 그 술을 보고 도움을 받고 세상에
유혹을 이겨나가라,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39절에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 옷 입은 옷단 그 귀에 술을 만들어 청색끈을 달아 놓았는데,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마음의 눈의 욕심을 유혹을 받을 때, 안목의 정욕이죠. 이렇게 받을 때에 그때 이 옷 밑에 달려있는 청색끈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쳐다볼 때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말씀을 기억하게 만들어준다. 근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말씀이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유혹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너희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청색끈을 옷 끝에다가 달아 놓아라. 그래서 그걸 유혹을 받을 때마다 쳐다보고 도움을 받으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평상시에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또 성경을 읽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약하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영적 양식이 우리 각자의 마음을 잡아주고 있을 때, 그 말씀은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진 깨달은 말씀이 힘이 있어서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이 청색끈을 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진리를 바라보는 것, 내 마음속에 들었던 그 말씀이 이 세상과 구별되게 만들어주는, 시험을 이기게 해주는 힘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39절에 왜 옷단 끝에 청색끈을 다느냐,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술은, 39절에 이 술은 너희로 보고 그랬거든요.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그렇죠. 그 술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맹하신 말씀을, 가나안에 들어가면 주의해라,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준행케 하시고 또 너희로 방종케 하는 것을 막아준다. 그리고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린도 후서, 여기를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2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어,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둘째 편지 내용 속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그 각처에서 이렇게 나타내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났고, 거기 15절 보세요. 같이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거든요. 네.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자, 여기에서요 구원을 받은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그래서 바울은 그걸 감사합니다. 이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참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전도문이 열려서 불어나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특별히 13장에 보면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으면서도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세우신 이제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한국 교회에, 또 이곳 교회에, 또 모이는 교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구역 모임을 갈 때도, 또 우리가 차를 탈 때도, 교제를 할 때도 정말 저 자매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매님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이 살아있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어요. 자매님 옆에만 가도 힘을 넣는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 여러분 앞에 옆에 누가 같이 앉아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불신자가 있다, 처음 오신 분이 있다, 내가 일하는 직장에 나를 잘 아는 분이 있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잖아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 분이 하고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역 모임에 가든 교회 안에 오든 어디를 가든 내가 좀 손해보는 게 좋아요. 제가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처음에 이 교회가 시작될 때에 이렇게 별소리 다 듣고, 또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이제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죠. 참 많은 그런 시련을 겪어야 되는 게 당연하겠죠.
그때 제가 마음에 각오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 일을 하는데 내가 이기려고 그러고 내가 더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꼭 갚아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정말 전도하면서 저 마음에 이렇게 느껴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네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이거죠.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너는 양보해라, 손해봐라 하는 게 어느 날 내 마음에 와서 이렇게 확실히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손해 많이 보는 건데 내가 억울한데 내가 이거는 참을 수가 없는데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을 딱 갖고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그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억울한 일이나 답답한 일을 받아 넘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오늘까지 저는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손해봐야지. 여러분 혹시 구역 모임이나 교회에서나 서로 교제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 듣죠. 난 오늘 못 참았어요. 직장에서 못 참았어요. 나는 우리 내 윗사람한테, 매니저한테 나는 도저히 억울해서 이렇게 차별을 하는데 내가 참을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듣거든요. 그런데 참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손해보는 게 나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소문이 들려와요. 와, 그렇게 무시당하고도 참고 잘 하더라.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결국 그게 사람을 끄는 강한 힘이 있어요. 내가 이기려고 내가 막 따지고 들고 내가 상대방을 판단하고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막 원수를 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내가 손해보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전혀 감정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움받은 건 로마서 6장인데요. 나 옛사람이 예수는 그렇게 십자가에 죽고 했을 때 참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살아있잖아. 그래서 그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여기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침례거든요. 이 세례가 영어로는 침례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장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거는 과거 완료형입니다. 그죠? 그래서 6절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과거 완료행위죠. 예. 이미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같이 못 박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미 죽었다 이거죠. 그래서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치 못할 줄을 알미라. 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살았다. 그래서 우리 속에 부활의 생명이 주어져 있는데 그 생명은 내 마음에 어떤 시험이든지 오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죽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됐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올 때에 오는 게 참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난 억울해. 그럴 수가 있어. 참 상처받아. 어떻게 참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러한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과 시험과 많은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이 성장을 해요. 그 사람이 전도를 잘해요.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 말하자면 막 따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막 비판도 하고 공격도 하고 막 안 좋은 소리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봐야 돼요. 많은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별소리를 다 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화를 벌컥 내고 나 전도 못하겠어, 집어치워야 되겠어, 뭐 그런 마음까지도 드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어요. 복음 전한다고. 바울은 얼마나 억울한 소리 많이 들었어요. 바울은 참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기도 하고 그만 죽기도 하고, 바울은 감옥에도 끌려 들어가고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욕을 많이 먹을 때 상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예수님을 전하다가 욕을 먹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상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욕 안 먹으려고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왕따 안 당하려고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들을까 봐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무슨 이상한 소리 하나만 들으면은 그냥 힘이 쫙 빠지고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소리를 듣고 그 과정을 거친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미 다 들어서, 이미 많은 욕도 먹어서, 그러나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시련을 거쳐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상처도 받고 억울한 소리도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 바울도 그랬잖아요. 죽고 싶은 마음. 그런데 그걸 다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성장이다 이거죠. 성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야말로 나중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바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오래되신 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무슨 소리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과정을 딱 거쳐온 거예요. 딱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15장 내용에서 이 청색끈을 옷 귀에 술에 달려있는 걸 시험 받을 때 쳐다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을 쳐다보는 것, 위를 쳐다보는 것, 신령한 것을 쳐다보는 것. 그러면은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어떤 세상의 유혹도 이길 수가 있다. 이기게 해주신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면은 이런 것을 주의해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게 한다는 게 39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해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청색끈을 쳐다봐라. 그래서 그 옷을 꼭 입어라. 이게 그리스도의 옷으로 생각이 되고, 이 청색은 하늘에 속한 것, 또 진리에 대한 것, 하나님의 말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입은 옷은 이방 사람이 입은 옷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객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해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요, 당시 예수님 그 말씀을 이렇게 외형적으로 받아들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자기네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게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이니까 그거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이 말씀이요, 우리 보고 하는 말씀 같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 각자 이 말씀이 저한테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여러분들께 하신 말씀 같고,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말만 한다는 거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냥 말만 한다는 거죠.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를
5절에서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그랬어요. 나 믿음이 오래돼서 나 말씀대로 살아. 나 믿음 좋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기의 행위를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다 이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자꾸 보이려고 해요. 신앙생활을 마음에 행해지는, 믿어지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여러분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막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행하지는 않아.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 말씀을 지키지는 않아.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 그 말이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내 믿음이 좋다는 것을 거룩한 척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경문을 넓게 한다. 고 나오죠. 5절에 곧 그 차는, 그래서 이 차가 아까 그 옷 끝에 다는 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따라서요. 옷수를 크게 하고, 경문을 넓게 하고. 여러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이마에도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이런 상자를 줄을 매고 있어요. 팔에도요 성경 구절 써가지고 상자에 넣어가고요 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옷수를 더 넓고 더 길고 그렇게 만들어 입는다는 거예요. 경문을 넓게 하고 옷을 크게 하는 이유가 뭐냐? 나는 다른 사람보다 거룩하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겉으로는 거룩한 척 말씀대로 해가지를 않고 있는 우리의 자신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행위로, 모든 행위를 사람한테 보이고 싶어 하는 거, 결점을 보이고 싶지 않는 거,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잔치의 상석과 회당과 상자와 시장에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모든 사람이요 높아지는 것을 좋아해요. 모든 사람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걸 좋아해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상태거든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 끌고 내가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이고, 이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그 민수기 1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5장이요.
15장의 39절에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기억하고 준행하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이론과 지식이 아니고 마음에서 깨달아져서 내 것이 되었을 때 청색끈을 바라보면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말씀에 있다. 그 말씀이 물리친다. 나를 잡아준다. 예. 그래서 그 술을 이래 보면은, 청색끈을 보면은 하는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들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 방종케 하는 것을 막아준다. 마음의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청색끈을 반드시 바라는 거예요. 이것은 가나안 땅 안에요, 우상 숭배가 많아요. 전부 다 하나님 외의 것을 섬기고 있는 게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풍성하고 여유가 있고 그럴 때 결국은 마음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은 옷 끝에 달려있는 청색끈을 쳐다봐라. 이 말씀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우리를 잡아주고 이기게 해주는 길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 성경도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한 그 말씀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라. 그러면은 이기게 해줄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청색끈 단 끝에 술을 쳐다봐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을 때 이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이걸 실질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이제 특히 젊은 사람들이 참 믿음 생활하기 어려울 때다. 여러분들의 아들도 보고 여러분들의 딸들도 살아가는 거 이렇게 보시잖아요. 근데 무슨 영향을 많이 받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 일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예, 아이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깨달은 말씀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들이 편한 길로 가죠. 그게 참 바로 세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걸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나는 배웠다. 나는 실력이 있다. 예. 나는 남보다 잘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교만이잖아요. 한마디로 높아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내가 잘한다. 부모보다 낫다. 어떻게 부모가 이야기를 하는데 듣겠어요? 내가 부모보다 낫다 그러는데. 예. 믿음으로 교회 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부모 이야기를 잘 들어요. 교회에서 훈련이 되고 말씀을 순종하는 걸 훈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아이들은 부모의 말도 순종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을 따라가잖아요. 그냥 여유가 있으면 여행 가버려. 내가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내 취미하는 게임을 사요. 게임을 해요. 여러분,
그 게임에서 시간을 얼마든지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은 일이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데요.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사는데 매일 남편이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게임에만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결국 이혼했어요. 결국은 가정이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게임을 통해서 그 가정에 파탄을 가져온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날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나 구속받기 싫다는 거예요. 부인한테 애 놓고 아이들한테 먹이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너희에게 유혹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꼭 청색끈을 바라보라. 다른 사람은 옷 입은 그 밑에 술이 이렇게 달려있는 색깔이 청색, 파란 색깔이에요. 하늘 색깔. 그 뭐냐면 진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바라봐라.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는커녕 예수님을 바라보기는커녕 교회 와서 말씀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도 내가 원하는 교회가 어디 있지 찾아다니잖아요. 안 맞으면 또 옮기잖아요. 뭘 찾습니까? 자기한테 맞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젊은 세대가 이 세상에 하나님 외의 우상, 자기 취미, 자기 원하는 것,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다가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계명을 미리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은 옷을 밑에 달려있는 청색 끈을 쳐다봐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떠오를 것이라는 거죠. 저 형제를 보면은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저 자매님을 보면은 내가 교제를 해야 되겠다.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구역 모임에 이제 안 빠져야 되겠어. 주일날은 내가 안 빠져야 되겠어. 여러분, 주일날 잘 빠지고 주중에 수요일날도 말씀을 좀 내가 가까이 해야 되고 내가 안 빠져야 되겠다 하는데 자꾸 빠질 수가 있잖아요. 핑계 대는 거예요. 몸이 안 좋아, 감기 들어서, 나는 친구를 만나야 돼, 피곤해서, 이유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잘 이겨나가면서 내게 유익한 그 모임 시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구역 모임에 가서 도움이 되고 교회에 가서 도움이 되고 내가 주중에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 쳐다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으로 가서 얼마든지 손해볼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잡아주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이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은 정색끈을 보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난다. 이것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시간과 물질과 내 몸, 하나님 내게 주시는 기회를 내 영혼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잡혀 쳐다보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함으로 방종케 하는 걸 막아주고 믿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게 41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여기에 두 번 있죠.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제가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엄청나잖아요.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고 들어가면은 모든 게 보장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된 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가나안 땅이 뭐지? 가나안 땅이 뭐지? 가나안 땅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게 가나안 땅이더라고. 예수님 안에 없는 것이 없어. 안 되는 것이 없어. 불가능한 게 없어. 모든 게 다 있어.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그 축복이 가나안 땅 안에 다 있어. 여러분, 광야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고생했어요. 마실 물도 먹을 떡도 참 그 오는 동안에 40년간 얼마나 광야의 시련을 많이 거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게 광야 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 생활에서요, 하나님이 목적지 인도하시는 데가 가나안 땅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나안 땅이 첫째는 하늘나라, 천국 맞죠? 가는 건 맞아요. 그거는 준비해 놓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나안이 뭡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게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 깨달았을 때 얼마나 좋아해요. 저도 이 말씀이 저 마음을 깨닫게 해서 기쁘게 할 때가 많거든요. 저는 이 41절이 그렇게 좋았어요. 41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 하여 그랬잖아요. 그리고 41절 끝에 가서는 두 번 이야기하잖아요. 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옆에 두고 우리는 답답해, 목이 말라, 양식을 안 줘,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이게 자기 옆에 살 길이 있어, 가난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맨날 하나님 그러고 교회 나와. 그런데도 맨날 마음은 이렇게 목마르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엄밀하게 따져보면요, 이렇게 마음의 불만과 불평이 이게 뭐냐, 육신에 충족시켜주는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 하나님을 불평하는 게 뭡니까? 모세를 불평하는 게 뭐예요? 먹을 거 같잖아요. 마실 거.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를 여기 이끌어내서 목말라 죽겠다 이 마시는 거. 왜?
고기를 못 먹어서 애굽 생각난다. 그게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그 불만이잖아요. 우리가 불만한다는 게 전부 다 육신의 소욕이에요. 지금 당신의 마음에 유혹을 받는 게 뭡니까? 육신의 소욕이에요. 그거 채워보려는 게 안 채워지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 이 육신의 정욕, 이거는 한도 끈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린 잘 알고 있어요. 이거 채워지지 않는다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이제 가나안을 두고 있어요. 두고 있는데 그 정탐구 보고 들어가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 정탐을 하고 오라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앞에 목적지를 두고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온전히 믿음을 쫓아 간 두 사람만이 가나안을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들어갈 때 뭐라고 그래요? 주의를 주잖아요. 여호와의 이 말씀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너희들이 죄 지을 것 뻔히 알아.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죄 지은 게 없어요. 구원받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령합니까? 100% 완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하고 내가 높아지고 남을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육신의 소욕이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워야 된다잖아요. 뭐가 싸워요? 결국 이과 싸워야 되잖아요. 가나안 안에서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 싸우라는 거잖아요. 싸우라는 거. 육신의 정욕 싸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에, 유혹을 받을 때 그 청색끈을 바라봐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떠오를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생명이 한 분 한 분 여러분 속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에게 영적으로 도움을 받고 의지하고 간다면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질 때 있어요. 여러분 죄 지을 때가 있어요. 실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높아질 때가 있고 교만할 때가 있고 시기할 때가 있고 질투할 때가 있고 남을 판단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 구역 모임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한 가지 느낀 게 내가 말이 많아 줄여야 되겠어.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을 판단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그동안에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을 그래서 못 받았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두 곳을 갔어요. 이 구역 모임을 두 곳을 갔는데 참 저에게 영적으로 도움되는, 위로가 되는 그런 좋은
교제를 하고 왔습니다.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님,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거기에 3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정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를 위함이니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요, 저에게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건 뭐냐? 말씀을 많이 깨닫고 내게 새겨져 있으면 세상을 어떤 유혹도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는 도움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합니다. 또 장사도 하고 자영업합니다. 직장생활합니다. 교회생활합니다. 가정생활합니다. 개인생활을 하고 대인관계 속에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시험과 유혹을 받을 때에 정색끈을 바라보라고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말씀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구역 모임 시간, 교제의 시간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오늘 뉴스를 이래 보면서 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할까. 이런 뉴스를 보면은 기름이 배럴당 100불이 지금 넘어섰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야기하잖아요. 200불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런 거예요. 물가가 막 덩달아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 기름 갖고 내가 자동차도 운전을 하지만은 저 기름 속에 내가 입은 이 옷도 저 기름에서 나오잖아. 차를 운전하다 구멍이 이제 파 있더라고. 덜컥해요. 왜 저거 시에서 도로 좀 고치지 않지 않은데 그것도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기름이 와야 그 도로도 막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물을 한 바퀴에서 담았는데 그게 플라스틱이야. 기름이 와야 플라스틱 그것도 나오는 거예요. 생활 전반에 물가가 뛰는 거는 이게 순간적이겠구나 하면서 불안한 전 세계 경제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참 복음 전하기 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 축복이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고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희 하나님,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이 저에게는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몰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희들 정말 정색끈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하여 기억하게 하고 준행하게 하고 방종케 하지 않도록 마음의 눈을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유혹을 받을 때마다 말씀에 힘을 얻고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끝났습니다.